우리 토요일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입의 말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미 말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많이 주었어요. 근데 또다시 말에 대한 교훈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말에 대한 교훈이 인간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지켜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지지 않으니까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옳은 말을 많이 합니까?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그들에게 좋은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까? 근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듣죠. 근데 반복해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다 보면요, 그게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문득문득 이런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이 진리의 교훈들이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보면 계속 반복해요. 근데 설교자는 힘들어요. 어제 했는데 또 설교를 하려면 뭘 설교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더 묵상하게 되고 더 막 몸부림치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교훈들이 있어요. 어제 잠언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를 줬는데, 오늘은 화가 난 사람, 분노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주고 있어요. 내가 화난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이 화난 것도 문제예요. 그 화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도 참 우리 인간관계에 중요하죠. 저 사람이 화났는데 내가 잘못 대응해갖고 오히려 내가 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화가 난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화가 풀릴 수도 있고 화를 더 돋굴 수도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1절 보세요.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분노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유순한 대답이 있다. 유순한 대답. 이게 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순한 대답이 있다. 유순한 대답은 화가 난 사람과는 달리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부드럽고 상냥한 말로 답변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보통은 화가 난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 같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같이 감정적이 돼요. 화가 전염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을 할 때 화를 돋구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아주 평범한 말도 화를 돋구는 그런 말을 하죠. 상대방을 화가 나게 하고는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고 도리어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스타일의 말을 하는 사람을 좀 조심해야 돼요. 화를 돋구는 말을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혜롭게 유순한 말로 대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 누구와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고, 그래서 일을 하고 기도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사람과 대화하다가 오히려 다툼을 유발시키고 같이 분노하고, 그래서 그 만남이, 그 대화가 아무런 나에게 도움도 되지 않고 공동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오히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는 사람에게 과격한 말을 해서 그 화를 더 크게 만들고 다툼을 크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게 만들 일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분명히 다툴 일은 아닌데 대화를 하다가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죠. 한번 우리는 이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나는 보통 화를 잠재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화를 격동시키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화를 잠재우는 사람 옆에는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화를 격동시키는 사람 옆에는 점점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유순한 대답을 의도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순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해야 상대방의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 그것도 배움이 필요해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2절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히 베푼다는 것은 남에게 도움을 주어서 은혜를 입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도움을 줘서 은혜를 입히려고 하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만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상대방에게 유익이 있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그것을 선히 은혜를 베풀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는 자세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보다 옳다고 단정짓고 말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말하는 것에 여지를 줘야 돼요. 내가 말한 것이 옳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합당치도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여지를 두고 말을 해야 대화에 어떤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주장하게 되고 일방적으로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2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이렇게 말해요. 말한다 말하지 않고 쏟는다. 뭐예요? 그냥 속에 있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거르지 않고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쏟는 거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것을 쏟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한다. 그게 지혜다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거나 은혜를 입힌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요,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생각이 없이 오직 내 주장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려고 할 때 거기에는 오히려 더 큰 분노가 생기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주장이 상대방을 이기고 싶은 마음에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나만 속이 시원하고 나만 만족하는 것이지 결코 결과적으로는 공동체를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시끄러운 거예요. 왜 시끄러워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쏟아내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은혜를 베푼다는 생각으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말할 때 내가 옳고 내가 말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면 된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만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다 듣고 계시는구나.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도 나만 의식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만 의식한다든지 하면 안 돼요. 누구를 의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말을 하게 되면 그래도 조심하게 되는 거죠.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다툴 때도 조용조용 다투게 되고, 그죠? 할 말도 나중으로 미루게 되고, 야, 오늘 어르신이 집에 계시니 다음에 얘기하자, 다음에 두고 보자. 그리고 한 이틀 지나고 나면, 에이, 뭘 말하냐,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되면서 집안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 어르신이 없으면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싸우고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이 딱 버티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그 공동체가 그 가족이 절제가 있고 평화가 있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주장해서 이긴다고 해서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참고 절제하고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가 시간을 벌게 되죠. 시간을 벌게 되면 성장하게 돼요.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은 덜 싸워요. 아이가 성숙하게 되면 서로를 배려할 줄 안다. 그런데 시간을 벌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다 아이를 막 잡아먹으면 그 아이가 성숙하기도 전에 애가 상처를 받고 성숙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넘어가고 그러면서 크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으면은 그냥 부모의 바운다리 안에서 그 자녀가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아직 성숙한 사람, 아직 어린 사람 섞여져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 거죠. 그런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다 녹음이 돼요. 녹음이 됩니다. 우리는 잊어버렸어도 다 하나님 나라에 녹음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그것이 다 재현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30년 전에 한 얘기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판날 얼마나 이제 오랜 시간입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심판날에 주님은 녹음기를 틀어놓고 의롭다고 한 말은 칭찬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말은 하나님께서 신문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그죠? 우리가 이왕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말을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한 것에 봉사하면서 말한 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 녹음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봉사하는 것만큼 헌신하는 것만큼 말도 헌신이고 말도 봉사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제가 한 말이 여러분이 한 말이 정죄받지 않고 선하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 말을 실수했구나 그러면 그것을 속히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혀를 부드럽고 온순하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4절 보세요.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온순하다는 이 단어는 마르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치료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 단어가 유래했냐면 라파. 여러분 라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혀라는 것은 우리의 말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온전한 혀는 사람의 마음에 생명을 공급해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혀에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혀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입술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 어떤 지식입니까? 영적인 지식, 복음이죠.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 속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으로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의 말씀에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말을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패역한 혀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를. 그게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데 자유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지 몰라요. 자유입니다. 그러나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신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0절 보세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아주 무섭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혀를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말을 점검하고 유순하게 하고 온순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왜요?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잠언을 통해서 또 아침에 이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5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잠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요 사람의 마음과 말에 대한 교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은 사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말 때문에 진노와 징계를 받았어요. 어떤 행동보다는 말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의 말 때문에 10일이면 열흘이면 갈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아갔어요. 40년 동안. 네,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거기서 무슨 어떤 사람을 죽이고 잔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불평했잖아요.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에 저 아낙 자손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거기로 우리를 인도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불평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40년 동안 강야 훈련하셨죠. 뭘 훈련한 거예요? 말을 훈련한 거 아닙니까? 말을 훈련하는 거. 불평할 수 있는 상황, 힘든 상황에서 말 어떻게 하는가 훈련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다. 40년. 불평의 말이 감사의 말로 변할 때까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만 고난의 광야를 빨리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올바른 예배와 기도를 기뻐하신다.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기도를 기뻐하신다.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정성이 없이 시간만 때우듯이 드리는 예배. 그저 복을 받거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거래하듯이 헌금을 드리고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듯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양으로 제사하는데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그냥 양을 바쳤다 하는 형식만 그렇게 흉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런 제사를 가증스럽게 여긴다. 차라리 제사 안 드렸으면 좋겠다.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신데 말이죠. 우리가 사람한테도 선물 드릴 때 선물 더러운 거 쓰다 남은 거 주면 그 선물입니까? 그럼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 대충 드리는 예배, 이거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정성을 다해야 된다.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렇죠? 이 새벽에도 우리가
왜 힘들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합니까? 정성을 들이는 거죠.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숨김없이 아뢰는 회개의 기도죠. 뭐 화려한 입술로 정말 뭐 성경 구절을 막 달달달 외우면서 우와 감동적인 그 기도 사람이 듣기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요 솔직한 기도, 정직한 기도, 깨끗한 기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말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 인간이 뭐 어떤 예물을 화려한 예물을 갖다 준다고 해서 하나님 만족하시겠어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 정성된 마음, 정성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그 중에 제일 기뻐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11조 드리고 2번씩 금식하고 내가 저런 세리와 같이 되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그냥 말은 정말 은혜도 높지 않아요? 11조도 막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근데 세리는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뭐라고 그래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요 다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도 말이고 찬송도 말이고 다 말. 그 말이 뭐하고 연결돼야 돼요? 마음과 연결돼야 돼요. 겉으로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오는 아름다운 정직한 진실한 말이 마음이 말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11절 그러잖아요. 11절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수올과 아바돈이 뭐예요? 왜 수올과 아바돈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그러죠. 사람 속은 모른다. 수십 년을 같이 사는 가족도 그 속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부부 사이도 수십 년 같이 살아도요 모르는 속마음이 있다니까요. 안 알려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스올과 아바돈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올은요 죽은 사람이 가는 깊은 음부를 얘기해요. 그게 어딘지 몰라요. 아바돈은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해요. 그거 가본 사람 없잖아요. 지금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심연 속에 있는 깊은 지옥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하나님 깨뜨려 보시는데 한낱 사람의 마음속을 보는 거 하나님께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겉만 아름답게 꾸미고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는 정직하고 솔직한 게 나아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1, 2년 할 것 같으면 그냥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꾸미면서 해도 1년, 2년, 3년까지는 그렇게 버틸 수 있어요. 근데 10년, 20년 살아봐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애를 쓰지만 10년 이상, 15년 이상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 솔직히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가야지. 언제까지 가리고, 언제까지 그거를 꾸미면서 살겠어요. 그리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같이 노력합시다. 같이 좀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힘씁시다. 이렇게 가야지 이게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되는 거지. 네? 들키면 들켰다고 그걸 숨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족이 되겠냐고요. 그게 어떻게 공동체가 되겠냐고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또, 허물이 드러났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더 좋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함께 애를 써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마음이 정직한 의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마음이 정직한 의인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려고 할 때 오는 욕심, 탐욕 있잖아요. 근데 의롭게 되면 탐욕과 욕심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하시면 그
부자는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아니라.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잘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므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인이 되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마음의 즐거움이다. 물질보다 세상에 주는 기쁨보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이다. 결론이죠.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즐거움을 받아야 돼요. 좀 가난하고 부족해도 마음이 즐거우면 행복해요. 그런데 남이 부러워하는 부자가 되었어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마음의 근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즐거움이에요. 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환난이 많을 겁니다.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 영적인 기쁨으로 살아가야만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고난을 견디기만 합니까? 고난 중에 좀 웃을 일도 있고 기뻐할 일도 있어야 그 고난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힘든 일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이 있지만 같이 웃고 즐거워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걸 주기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이 되어서 마음이 즐거운 자가 되시고 항상 잔치하는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